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능미되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너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진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빛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미쁨이 미쁨이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주는 주는 항상 항상 미쁘시니 미쁘시니 자기를 자기를 부인할 부인하실 수는 수 없으시리라.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감감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11조 예물과 선교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등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부터 디모데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지난 월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디모데 후서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디모데 후서는 로마의 대화제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후에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이 박해의 생활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고난을 받자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복음에서부터 멀어진 이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지났다라는 이 진리에서 벗어난 이 거짓된 가르침이 디모데가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마지막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복음이 아름답게 전수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영광이 따름은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자신에게는 이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지은 성경에 대한 권위와 목적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리고 주제를 가진 성경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바울은 1장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감사의 편지를 담습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기억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너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지쳐있는 그에게 이 복음에 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장 7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를 권면합니다. 8절에는 그렇기에 주를 위하여 자신이 죄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과 외로움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명을 따라 고난을 받지만 이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이 가졌던 이런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갇히자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고난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언제나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이 고난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두려움과 염려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며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자신이 달려온 이 복음의 사역이 누군가에게, 또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름답게 전승되길 원하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오셨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셨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 은혜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만 누리길 원하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험하길 원하세요? 네, 나만 누리고 싶은데 아마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헌신들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 이 마음을 품고 권면하며 그를 계속해서 그 복음 사역으로 격려하며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가 강하여지길 원한다, 너가 담대하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그가 힘내, 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내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힘을 내야 되는 이 근원이 어디에 있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강하여져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가 강하여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그는 강하여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면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낙심의 마음을 이겨내려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여러분 열심을 다하죠. 그런데 외적인 나의 노력으로는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소년 부서도 감당을 하였고요, 청년 부서도 감당을 하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 한 12명 정도, 13명을 데리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제 20대부터 쭉 자라온 30대 이제 저랑 같은 나이 또래 거의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떠한 마음이었냐? 늘 지쳐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늘 리더, 12년 동안 늘 임원,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올해는 네가 회장, 내년에는 너가 회장. 이 회장을 다 경험해 본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에 어떤 마음을 겪냐? 늘 지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새로 시작하자 해도 지쳐 있고, 이 지쳐 있는 청년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같이 지쳐요.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이 청년들이 지쳐 있으니까 저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윗과 같은 청년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산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청년이 한 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명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세요. 애석하시죠? 보내주시면 좋은데요, 안 보내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가 끝나고 길을 걷는데 저희 이런 마음들을 나누었어요. 목사님,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뭐냐? 너가 다윗이 되면 되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다윗이 되면 되지.
저는 그 한마디가 제 은혜로 쭉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제 안에 채워지자 제 마음이 점점 강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 내가 열심히 이겨내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오늘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어디에서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강하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가 은혜로 강하여지고 이 강함을 경험한 너가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역사를 너가 누리고 또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라라고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수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전해졌던 사명, 이 자신의 사명이 디모데에게도 전수되어져야 하고요. 이 디모데에게도 전수된 이 사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 생활한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누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명의 길을 걷는 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사역이 감당해지길,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에 대한 비유이죠. 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군인이든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군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경기하는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어떠한 편법을 쓰지 않고 승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 규칙을 정직하게 지키며 임할 때에 승리를 값지게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 농부는 당장 씨를 뿌리고 내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다음에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겪어야만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농부의 마음처럼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나아가라, 열매를 얻게 됨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견디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하여 기억하라는 것은 회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승리를 깊이 묵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과 행동을 너가 기억하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 내가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 또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의 시절에 해외 선교에 갔을 때에 당시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돌을 맞은 거예요. 왜
이방 신을 전하냐고 돌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 오물도 뒤집어 쓰게 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도 받게 되는 그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분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고 있으니 현대판 바울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평안했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지내고 돌이켜보니 새해와는 다르게 때로는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러한 분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강하여지는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11절,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며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부족하여 넘어질지라도 디모데야 우리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권면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는 항상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가 앞서 1절에 은혜로 강하여지는 것, 충성된 병사가 되는 것, 또한 성실한 운동선수와 인내하는 농부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로 강하여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수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고난에 대해 군사로, 운동선수로, 농부로 비유하며 예수님이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겪어내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주님 주신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강하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셨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인내하시고 한 번 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